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 단번에 이미 완성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번에 말씀을 안배받고 준비하면서 가장 큰 유익을 얻었던 것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 요사이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아멘. 수가라는 동네에 주님께서 경유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람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것이 바로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이 마시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온 목적이 우리의 영을 분발하고, 아멘.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서 그분 한 분을 접촉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형제님께서 이렇게 교통하실 때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우리의 환경과, 근데 저는 이 말이 한 주간 계속 곱씹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태산이 높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높아서 태산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얻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접붙여진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접붙여진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인간 생활과 죽고 부활하심과 승천과 초월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늘의 위치에서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다 볼 때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할렐루야. 이 속담이 어떻게 이게 말씀과 일치되는지 많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합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게 될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관적인 의로 받아들여서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생명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또 어저께 지난번에 오찬 형제님께서 그 교통을 하셨잖아요. 그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누려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추구했던 전반부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생명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구하게 된 이 몸의 생활,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이지만 이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생명을 실행하는 길과 비결이 바로 몸의 생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하여 바로 각 지방 교회들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나와 있는 이 결론이 바로 우리는 이 생명을 실행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었고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살아내야 되고 표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어느 직장, 아주 잘 나가는 어디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의 생활 안에서 교회를 표현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생명 그 자체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몸을 위해서, 바로 생명은 교회를 위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 부담은 여기 있습니다. 이 몸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생명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듭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영접했고, 그 다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잘려진 가지들이 그분의 원가지 안으로 우리는 접붙여졌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몸 안에 있는 이 원칙이 바로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는 몸을 드림으로써 실질적일 수가 있고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잘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정말 저는 성능이 좋은 녹음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곱씹어 볼 때 다만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아까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할 때 몸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건축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형제님의 12장에 나와 게시되고 있는 이 몸의 생활. 주 예수,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거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을 얻은 이유는 바로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물 한 잔만 더 먹겠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우리 동료 형제님들과 추구할 때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몸의 생활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신약의 결론을 통해서 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오늘날의 교회요, 내일의 새 예루살렘이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이고 장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장차올 이 낙원의 전신, 즉 장차올 왕국 안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교회 생활은 작은 낙원이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교회 생활 안에 모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약에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장래에 누릴 것을 이 시대에 누려야 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장래에 우리의 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장래에 우리의 누림이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 두 번째로 우리가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는 또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그 라이프 스터디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이거를 읽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생각이 새로워지기 전에 먼저 앞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교회 생활을 반대되게 하고 교회 생활을 대체하는 현재적인 실질적인 생활이
바로 현 시대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조류를 거절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바로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에서 우리가 풍성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실제를 우리가 이 몸의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저는 6-1 소그룹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연기 형제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서 12장과 13장에 있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은 몸을 드리는 사람이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몸을 드리는 것이 특별히 풍성하다 해서 7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써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사랑을 실행함으로써 또 마지막으로는 깨어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자, 그래서 쭉 있는데 어떤 걸 교통해야 되나 저도 기도하면서 고려를 하다가 이 깨어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되게 저에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특별히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정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 현충일 집회에서도 라인님이 그런 교통하셨는데 정말 여기에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아마 다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가까이 와 계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특별히 깨어있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압니다. 이 시기를 안다는 거죠. 벌써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하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오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3절은 조심하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맑은 생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자, 마지막이 가까운 것과 깨어 기도하는 것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에 대한 각주를 보니까요. 뭐라고 되냐면 즉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것이며 따라서 깨어 기도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게 방심하는 거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게 방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살짝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신랑이 오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 저는 깨어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신랑이 오면 준비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 되실 분 만나면 자매님들 화장 엄청 진하게 하면서 준비하시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화장합니까? 말씀으로 화장하고
아침 부흥하면서 화장하고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면서 화장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둘째가 요즘에 화장하는 것에 그냥 맛이 들려가지고 맨날 화장하거든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 잘 보이려면은 우리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제 얼마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합니까? 더 깨어서 아침 부흥을 하고 아침 부흥을 안 하는 건 방심하는 겁니다. 방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부지런히 양육하면서 돌보지 않는가는 방심하는 겁니다. 깨어서 지체들을 돌보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방문하면서 더 생명을 공급할 것인가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지만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날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늘 깨어있도록 방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진력하고 아멘. 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 안에서 막 이렇게 부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죠. 성령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고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부지런하고 깨어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집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정말 막 일어나는 부흥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래서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였잖아요. 몸을 안 드리는 것이 방심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매 집회 때 저는 정말 더 많은 지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자매님들, 옆에 있는 자매님들 더 많이 격려하셔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집회가 10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9시 반부터 기도하면서 또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잖아요. 찬송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주님이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멘. 이기는 자들은요 7년 마지막에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휴거되죠? 3년 반 전에 휴거되잖아요. 집회도 일찍 와야 됩니다. 예비되려면요 더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함께 예비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까? 아멘. 그래서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아멘. 함께 모여가지고 더 기뻐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방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방심하는 건 뭐냐?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 방심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는 거는 인간 생활의 총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는 사람은 방심해가지고 생각 안에서 새로워있지 않음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첫째가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대학생이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나는 좀 자녀에게서 이게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학생이 되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힘들게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좀 방황하다가, 이제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막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MT 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 학교 생활을 잘한다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염려만 하면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염려할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 안에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요즘에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죠. 이렇게 늘 깨어있게 될 때 우리는 깨어있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도 오래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주님이 오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형제자매들께 고면해 드리는 것은 이번에 현충일 집회 있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 수고하게 될 텐데 아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더 깊게 들어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뭐였죠? 신부를 준비함. 신부로 준비되기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진력하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정말 조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은 신부로 준비함, 신부의 아름다움, 또 신부의 의, 또 단체적인 전투원 신부,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어있는 생활, 방심하지 않는 생활, 이런 생활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을 하려면 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다가도 교회 생활 안에 있으면 벌떡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다음 주에 아마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마지막 전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12장부터 보니까 15장까지 그 범위가 넓게 주어졌더라고요. 로마서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몸의 생활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는 몸의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앞부분에서 구속에 대해서 보았고, 의롭게 되는 것, 또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로마서의 결론은 몸의 생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몸의 생활이 없잖아요. 몸의 생활이 없으면 앞부분에서 말한 진리의 많은 항목들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의 생활을 해야지만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진리의 항목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누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워치만니와 위트니스리 책은 너무나 내용이 좋고 풍성한데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놀랍죠. 그러나 몸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 생명이 성장하는 것 극히 제한적입니다. 임재는 가질 수 있지만 변화와 성장은 극히 제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님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구절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에 이어서 뭔가 중요한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형제님의 앞부분에서 이 로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구속받았어요.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변화되었고 같은 형상이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선택의 장이 나옵니다. 선택. 여러분은 이 모든 항목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갖기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여러분은 이 모든 항목들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선택되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님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자매님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무엇인가요? 이 희생제물은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양과 소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면. 여기서 우리의 몸을 이라고 먼저 말하고 난 뒤에 중간에 희생제물 한 다음에 드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눈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살게 말씀을 읽음으로 누릴 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어떻게 해요? 팟빵에 있는 말씀을 아침마다 들으십시오. 7차 메시지도 들으시고 오늘 보니까 복음 문답도 나왔어요. 그것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이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활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영 안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활력적이고 영 안에 계속 불타는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소그룹 집회에 드리십시오. 기도 집회에 드리세요. 그리고 주일 집회에 또 드리셔야 돼요. 맨날 불탄다고 하는데 집회에 안 나타나. 이거 가짜예요. 교리예요. 교리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몸을 들이면 자동적으로 살아있게 되고 활력적이 되고 영 안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아멘. 자, 이렇게 몸을 드린다면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몸을 드릴 때, 온 집회에 우리의 존재가 나타날 때, 드려질 때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타고난 존재는 변화되지 않으면 쉽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시원찮으면 더더욱 복종하지 않겠죠. 권위 있는 지체들에게 복종하는 건 매우 쉬워요. 그러나 고마한 작은 감자끼리 복종하는 거 절대 어렵습니다. 복종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로 적셔진다면 자동적으로 복종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14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로 적셔진다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질서가 있게 되고 조화롭게 될 것이다. 부드럽고 질서 있고 조화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적셔지게 되면 모든 지체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편협합니까?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고 저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채소 먹는 사람을 막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채소를 먹는 사람은 또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판단했어요. 업신여기고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협하다는 거예요. 극도로 좁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간혹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파가 뭐냐고. 이게 물어본다는 거는 극히 좁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파 아니면 절대 안 받겠다는 거거든. 제가 옛날에 성결교 파였어요. 그때는 제가 그 성결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장로교 아니야. 무슨 파 감리교 아니야. 절대 성결교 외에는 제가 안 받았어요. 절대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극히 좁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번에 정말 누렸던 말씀을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형제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매번 풍성하게 적셔졌어요. 그리스도로 적셔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체들에게 나아갈 때, 집회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우리는 억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가면 괜히 피곤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집회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메마르고 침체되고 뭔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침체되었다가도 집회에 가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756장 1절, 3절, 6절, 8절. 1368. 나의 왕속히 오시리 하늘에 충만하리 나타내리 3절 내 눈은 주만 주만 보면서 마음은 하늘에 있네. 아멘. 내 입은 오직 주와의 만남을 말하리. 나 위에 주 다시 그날이 가까워 주 약속 영영 경고해 모두 이루어지리. 6절 온 세상 사람 온 세상 사람 눈과 손 날 막을 수 없네. 아멘. 길 위에 가시 다만 날 전진케 돌 뿐. 내 맘과 영아
오도서 하늘로 올리소서. 진리가 승리왕이여. 자유가 왕구나. 거짓이 꺼져 이 세상 머리가 되었네. 진리여 하늘빛 가지고 신속히 임하여 주분의 마른 아들들 들어가게 하소서. 형제님들이 이모저모 중점도 잘 잡아주시고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94쪽에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에서 특별히 풍성해지는 방면을 교통하겠습니다. 로마서 3번 우리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9절, 8절 아니 4절부터 8절 아니 맞아요. 4절부터 8절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와 달라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적적인 은사입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뭔가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적적인 거죠.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를 주의하면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를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기를 힘쓸 때 이것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이렇게 시간이 되는 데까지 교통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원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다 일어나서 신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문화가 되었죠. 이건 정말 주님이 이 시대 마지막에 교회 생활 가운데 회복하신 놀라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들은 나와서 10분씩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딱 울리거나 1분 전, 10초 전 하면 빨리 맞추죠. 이게 바로 이 믿음의 분량껏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어주신 믿음의 분량껏 실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우리 형제님들이 나와서 10분씩 할 때 얼마나 공급이 되고 또 때로는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 바로 앞에서 한 장요한 형제님이 전체의 윤곽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잘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박영주 형제님은 아주 최근에 흐르는 그 부담을 신부를 예비하는 면에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기 형제님은 영을 해방해서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1분 전 할 때 빨리 마무리할 것을 배우고 이것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에게 1분씩 시간을 드릴 때 이 적은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미국에서 훈련 집회를 할 때 앞서서 봉사하는 형제님들도 1분씩 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번에 메모리얼 집회 때도 보면 앞뒤에서 이 마무리하고 하는 그 처음에 이 보충하는 형제님들이 2분씩 했어요. 그리고 신원하는 지체들은 다 30초씩 했습니다. 이것이 몸을 공급하는 신원을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매주 한 번씩 있는 목요일 자매님들을 온전케 하는 이 집회에서 형제님들이든 자매님들이든 기회를 잡아서 신원하기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그 은사만큼 열심히 섬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쾌적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밑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누군가 아침에 이 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입니다. 질서정연하게 누군가 뭔가를 물을 떠다 놓고 라면을 갖다 놓고 다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의 이러한 수고를 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수고 안 하고 일생 동안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흥 하고 그냥 풀기만 하면 돼요. 자기 손도 안 돼. 자, 우리가 몸 안에서 자랄수록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최소한 돌아갈 때 자기가 앉았던 의자는 똑바로 놓고 가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잘 가르치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명재님이나 고영재님 얼마나 잘 가르치십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잘 발휘할 때 많은 지체들이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은사보다 조성의 방면,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방면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조원희 형제님이 매번 나와서 신원하죠. 어느 날 이 형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신원하는데 지금은 7차 집회 대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가르치는 방면도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르치고, 그 다음 뭡니까? 권유하는 사람은 권유하는 일로.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으로 오늘 집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권유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맨날 아이들 걱정하고 아이들 교육시킬 거 걱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곧 오시고 계십니다. 이게 일종의 권유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매원정태하는 집회에서 들은 한두 마디의 말씀을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지체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것이 바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사람은 뭡니까? 단순하게. 자,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는 항상 가난한 지체가 있어요.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대지역에 정말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형께서 주라고 하시거든.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단순하게 주면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야. 전체는 왜 일을 안 하지?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맨날 그러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뭡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단순하게 주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집사실에 있는 지체들한테 한마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허락 안 돼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왜 김밥과 라면과 뭘 하든 먹고서 헌금함에 넣거든요. 우리가 다 김밥은 3,300원 3,500원 그 다음에 주먹밥은 2,800원 그리고 뭐 토스트는 3,300원. 그 우리가 먹은 대로 정확히 넣는 사람도 있고 더해서 넣는 사람도 있고 좀 모자르고 안 가져왔으면 다음 주에 넣으면 되고 다 0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헌금함을 열었는데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적게 나왔다.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적게 나왔는지를 아냐고 질문했어요. 여기 정진석 형제님이 답변했는데 두 번 다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정답을 말할게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김밥도 안 남기려고 빠듯하게 주문하고
토스트도 빠듯하게 주문하니까 어떤 지체는 토스트도 못 먹고 김밥도 못 먹고 그냥 가면 이게 얼마나 서운한 겁니까? 그래서 헌금이 모자란 거예요. 즐거움으로 단순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이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하는 사람은, 자, 1분 남았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여기 책임 형제님들이 앉아 있거든요. 예? 책임지는 형제님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책임 형제가 될 수 없다. 장로가 될 수 없다. 반드시 부지런해야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집회소 구석구석의 상황을 알고, 부지런해야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남시장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진정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시장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시장 하시려면 부지런하십시오. 아스팔트 깐 데 또 깔고 보도볼로 깐 데 또 뒤집어 또 깔고, 이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분으로 계시거든요.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교회가 갈수록 그리스도의 몸이 풍성할 수 있기 원합니다. 14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셔서 나오시겠습니다. 지체들이 상황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멀리 미국에서 온 동생을 참여시키시고 분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14-3 소그룹 송순영 자매이고 동생 송순천입니다. 그런데 정말 매우 실질적인 주님의 이 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매로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지만 부활의 날에 주님 안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서 또 이러한 주님을 함께 누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음에 찬양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전에는 저는 쥐였고 동생은 두더지였거든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이런 실질적인 교회 생활 안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생활 가운데서 동생이 올 때 제 집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또 손님하고 같이 미국에서 영적인 동반자를 만나고 교회 생활에 심겨지면서 그 풍성한 생활을 하고 오는데 너무 감사했고, 또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오늘 아침 말씀에 미국의 이방 땅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동생이 고향 땅에 왔지만 여기는 고향 땅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교회가 고향 땅인 것입니다. 그거를 느꼈고, 또 그 이방 땅에 우리는 이방 땅에 많은 노예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적인 동반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교회에 감사하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그래서 함께 이런 이방인에 주의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축의 노선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정말 몸 안에서 성장함으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더 알고 또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얼마나 신선하신지요. 그래서 주님 더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들을 우리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정말 제가 교회 생활에 들어왔고 이 놀라운 이상과 계시 안에 계시를 보고 있을 때 주님, 그러니까 몸 안에 있을 때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생활을 할 때 저의 아직 천연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어떤 지체는 너무 사랑스럽고 또 어떤 지체는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아직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참고 기다리고 정말 그 때를 위하여 성숙하게 서로 상호 목양 가운데 서로 그렇게 될 때 정말 주님이 몸을 더 건축하시고 한 몸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이 훈련은 온 일생을 통한 훈련입니다. 계속 교회 안에 몸된 생활을 함으로 더 자라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14대 지역 1소그룹 이혜경 자매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법리적인 구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방면 안에서 실질적인 방면, 손이 흔들려도 그냥 이해하세요. 실질적인 방면 안에서 유기적으로 매 순간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몇 가지 그런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특별히 실질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일만 어떤 헛된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집회 가운데 참석하고 지체들을 목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헛된 공허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러한 것이 풍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였는데 우리에게 빈곤함만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몸을 들여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항목들을 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높은 미덕들을 표현하는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천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라와도 관계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대표 권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늘 실패하는 자이지만 주님, 우리 형제님들이 더 많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실행하고 또한 깨어있는 생활을 더 하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마디만 좀 하면 제가 5, 6개월 동안 마음 안에 화평이 없어서 아멘 할 수가 없어서 집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 며칠 전에 깨달은 것은 주님 제 몸을 생각하면서 제가 손이라면 제가 오른손이라면 저의 왼손도 전데 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집회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과 씨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진 못했지만 하필이면 오는 말씀이 주 예수님 정말 한마음 한뜻 안에서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조금 더 실질적인 목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 형제님들 교통을 들을 때 저도 이 시대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장래 오는 그 시대에서도 우리의 누림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왕궁 안에 들어가든지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형님이 아침에 왜 헌금이 부족하냐고 물을 때 저도 안에서 뭐지? 저한테 물어봤어도 아마 저도 엉뚱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2덩이인가요? 그걸 주면서 다 나눠줬는데 그냥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가운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도 풍성하고 진리도 풍성하고 음식도 풍성하고 헌금도 넘치는 그런 풍성함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주 예수, 또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아멘. 이제 우리 방에서 이 7방면을 같이 먹었는데 저는 사실 어젯밤에 좀 더 먹고 싶었는데 책을 안 가져가서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눈도 별로 안경 안 끼면 안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먹었는데 정말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먼저 드림으로 우리의 존재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와 또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혼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고 가장 주님 최상의 미덕을 주어 생활 가운데 표현함으로 주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은혜에 순복하고 사랑을 실행하고 깨어있음으로 주 예수님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진보하며 사랑으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4-1지역에 아까 교통하신 우리 이혜경 자매님, 아멘,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저이고 제가 자매님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을 드려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고 우리의 혼의 대표적인 주도적인 생각은 늘 새로워야 하고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은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가 이것에도 적극적이고 저것에도 능동적이므로 주님의 풍성한 교회 생활을 가져오기 원합니다. 78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접붙여진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다로 취한다면 교회 생활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다로 주님을 취한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초월하는 생명을 살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체들과 만나고 집회 가운데 있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누릴 때는 정말 왕국의 실제를 누리지만 내가 내 혼자 집에서 한가하게 있을 때 나는 주님을 이다로 누리는가? 이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예수님, 나의 온 시간이 24시간이 이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왕국의 실전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남편, 또 다시 오실 주인, 다시 오실 신랑, 또 주인을 위하여서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몸의 생활을 하면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가정을 연다고 하면 최소한 집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점검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몸의 생활이 없으면 변화와 생명의 성장 등의 항목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멘. 우리는 몸의 생활을 위해 몸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앞에 몸을 드려야 하고 사역의 말씀 앞에 드려야 하고 또 온갖 집회들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드리고 드리면 우리는 넓어져서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는 또 서로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몸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이고 풍성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드릴 때에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존재도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의 존재가 깨끗하게 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예비되려면 우리의 존재 각 부분이 삼위일 하나님께 활짝 열릴 뿐만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 존재 각 부분이 적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고 단일하게 예비된 마음이 참되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아마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몸된 생활은 참으로 실질적이고도 너무나 달콤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예비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단체적인 한 신부로 예비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공급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몸의 생활이 없으면 너무나 공허하고 교리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몸의 생활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지체에게는 은혜에 따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아멘 역시 교리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은사를 발굴하여 교회 몸을 위하여 우리가 드러내고 사용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원하라.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을 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강렬하게 사용함으로 몸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원합니다. 특별히 단순하게 나누어진 사람은 단순하게 하길 원하고 계산하지 않고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아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숨으로 우리의 이 놀라운 몸의 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이런 형제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풍성하게 해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선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를 얼마나 섬겨주셨습니까? 그 섬김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 한 달란트를 사용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또 주님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에 방문해서 진략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성경을 부지런히 훈련함으로 정말 깨어있고 방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메시지에서 권위의 복종함에 돌이킴과 또 빛비침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타고난 기질에 따르면 사람은 거역적이지만 변화된 사람은 복종적입니다. 아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온유하고 헌신적이고 사랑과 포옹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 또 이런 사람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에서 거역적이고 의견이 많고 판단이 있고 옳고 그름 따지는지. 주님, 저희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제 자신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쭉 걸어온 거 돌이켜 봤을 때 참 부끄럽고 참 제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도 드러나면서 이런 좋은 말씀이 교회 생활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공급이 됩니다. 매일매일 변화되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보존받기 원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노안이 와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주님의 이름 잘 부르고 누리고 또 눈 안마를 하니까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50대 지금 65세지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누림으로 건강한 영혼 몸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가장 누린 부분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주는데 인식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교통을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정말 아낌없이 다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하고, 저도 매 순간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압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까 형제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속히 정말 코앞에 정말 가까이 왔다고 계속 형제님들이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한 방면에서는 정말 너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몸을 적극적으로 드림으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더 드림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천년의 시간을 거쳐서 정말 아내로 발견되기보다 먼저 신부로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신부로 단체적으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면을 볼 때에 되게 이번 라이프 스터디 말씀에서도 되게 형제님이 소망이 없고 되게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방면에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다 먼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 정말 우리가 신부가 될 것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멘. 많은 지체분들이 구원받았다, 또 회복되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이렇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이고 또 구원받았음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오 주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의 더 가까워지고 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길임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음을 느끼고 저의 생명이 이제 주에서 또 이제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또 거듭남을 느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깨어 있으려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셔야 내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깨어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나의 온 존재를 열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존재 안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나의 은밀한 곳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들춰내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빨리 응답이 왔어요. 주 예수님, 이게 너무너무 빨리 와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요즘은 너무 실험을 많이 합니다. 주님, 이거는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아닌데요. 요즘은 정말 실험하는데 정말 은밀히 주님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실험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믿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어떤 이유로 배척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믿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정말 신원하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적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정말 주님의 뜻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몸을 드릴 때 우리는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의 온 시간과 존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접붙여지는 생명, 연합된 영으로 살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표현해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의 생활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가져가서 몸의 생활을 통해 우리 마음과 입에서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몸의 생활을 위해서 저의 존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저의 입은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기도하고 권유하는 데 힘쓰기 원하며 저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이신 주님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또한 저의 두 다리는 집회에 드리고 목양에 드리기 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드리면 다음 주 세미나, 이번 학기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진리 집회 수업 있죠. 주일에 이번 주가 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토스트 3,300원, 주먹밥 2,700원. 아멘. 1년에 딱 한 번씩만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향목밥은 무료로 드십니다. 그래서 헌금함에다가 현금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오늘 없으면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라이프스타디 빌립보서, 그다음에 리트니스 디전지 86년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셔서 집회장소 뒤쪽에서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마칠까요? 할렐루야!